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간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권능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 또 주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향력 네 번째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옛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그런 상처들,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의 은혜의 수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의 수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이 지났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것들은 지나갔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은혜의 수위가 정말 우리의 옛사람을 덮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와 그런 상처와 쓴뿌리를 더 이상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 기준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그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으로 그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행복에 대해서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기준과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행복을 나누며 그 가치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입니다. happiness라는 이 말은 영어로 happen이라는 그 말로부터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발생하다, 어떤 일이 생기는 것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뭔가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세상은 이 행복을 규정합니다. 세상의 철학은 성선설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내 내면이 변화되기보다 내 주변의 조건과 상황이 좋은 조건과 상황으로 변화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미 사람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변할 필요는 없고 내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 그럴 때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세상 철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사람은 그 안에서 스스로 선한 자신을 드러나게 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욱더 내 자신의 목소리에 더욱더 집중하고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마음껏 하는 것을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안 좋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주변의 그 환경이 상황이 나쁜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그 상황과 환경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 사람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철학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 철학에 우리가 세상의 동화가 되면 세상의 철학에 우리가 동화가 되게 되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게 될 때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자기 과시나 자기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상황과 조건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그 상황과 조건으로 해서 내가 과시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우울함과 그런 자기 비하에 빠지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기보다는 내 주변의 상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상황과 환경을 바꿔야 되면 초점이요 나에게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거나 그리고 또는 그런 감사가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반대로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바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여전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 세상은 사람은 원래부터 본성이 선한 존재다라고 전제하며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진리가 아니며 진리를 스스로 알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세상의 철학과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 있고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큐티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다른 게 더럽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7장, 이 말씀은 같이 성경을 펴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까지 보면 우리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게 더럽게 하는 게, 밖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물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이런 악한 것이 나와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악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죄성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요, 죄와 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의 죄와 악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레기를 먹습니다.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먹어요. 더러운 오물을 막 우리의 몸에 묻힙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그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조금이라도 옷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 냄새나는 오물이 탁 튀었어요, 몸에. 옷에 탁 튀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그거를 씻어가지고, 그것을 빨아가지고 더 이상 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 영혼을 정말 괴롭히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죄와 악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더럽히도록 방치해두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행복이겠습니까? 세상은요, 오히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정체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마치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인생, 나만을 위한 즐거움, 쾌락이 마치 나의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마치 정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것이 기쁨으로 되는, 여러분, 이것이 어느새 일처럼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마치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래서요, 마치 나의 행복을, 나의 진짜 이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며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을 기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8번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행복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망치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고 메마르게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세상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데 세상의 철학은 우리 작자가 우리 존재가 선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이 처해 있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마치 그것에 대해 행복이 종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보다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는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환경과 내 상황 그리고 소유에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마치 거기에 내 진짜의 내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추구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행복, 하나님 바라보실 때 축복, 하나님 바라보실 때 축복이 여러분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불로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진리가 아니고 내가 진리를 스스로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진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는도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참 행복인지를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우리가 그 행복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이거 마이크 좀, 스피커 좀 올려주세요. 우리의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참 행복에 대한 의미를 알고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요, 안전에서 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참 행복은 안전에서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안한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기뻐요, 근데 그게 불안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게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우리를 계속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과 염려 가운데 갇히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영원한 초소를 예비해 주시고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안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었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16절을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나만의 행복을 찾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 바로 내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물론 그것도 행복일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분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사용되게 될 때,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 비로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행복이에요? 어떤 게 진짜 행복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행복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육신의 그런 행복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행복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삶이야말로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다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내 육신을, 기쁨의 대상이 육신이에요. 육신. 세상의 행복은 육신을 기쁘게 하라고, 그게 참 행복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라고,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 그분의 음성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며 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나오잖아요.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마치 이것이 행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마치 내가 교회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이것이 뭔가 행복이 아닌 것처럼, 나만의 시간을 빼앗는 것처럼, 나만의 행복을 빼앗는 것처럼, 나만의 주어진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빼앗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맡기면 맡길수록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과 내 몸과,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나는 내게 주어진 그런 행복,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육신을 그렇게 다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나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이 영원한 안전에 속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 자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저는 그래서 우리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요,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혼전 순결을 말이 잘 안 나오네. 지키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지키지 않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게 당연히 행복이죠. 근데 어떻게 그걸 지키지 않는 게 행복입니까?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마치 진짜 내 행복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호해주는, 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할 때 오히려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할 때 여러분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세상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뭔가 나만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나만의 어떤 그런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거기에 진짜 내 인생에 뭔가 전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행복은 어떻게 결정되냐? 행복은 어떻게 결정되냐?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과 상황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망인 거예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거기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바로 여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자꾸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를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그렇게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키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게 될 때 여러분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넘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자리를 드리게 될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이 가지고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겠어요? 어떻게 애니메이션과 영화와 드라마가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 문화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되게 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될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성령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여러분 지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그 삶이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래도 이 길이 올바른 길이구나. 이 길이야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가치 있는 길이구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승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행복을 길을 누구보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행복의 가치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분, 바로 이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변화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통해 변화를 받기 원하시나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서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참 행복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 나쁜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불행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불행이고 주님을 위해서 성공하면 여러분 행복입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고난이 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린 순교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삶을 산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고 의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영원한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행복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옆으로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행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과 다르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행복임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 축복이야말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축복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행복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전, 내가 그것을 믿기에 더욱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죄성이 육신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